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며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고 나니까 작년 고난 주간이 떠오릅니다. 작년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고난 주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세월호 참사는 큰 사건이었고 한국 역사를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게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결국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낳게 만들고 교회로 하여금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의 신학은 2차 대전 이후에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 세계적 죄악,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악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죄악 앞에서 기독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2차 대전 자체도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었으나 기독교도 그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후 신학은 가능한가? 이건 우리 같은 일반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가능한가? 아우슈비츠 앞에서 신이 있다고 과연 할 수 있는가? 만약 있다면 도대체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방조한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을 통해 유럽 기독교는 자신의 역사를 반성하고 교회의 행보를 반성하며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미래를 고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독교, 특히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지 않는 북미의 기독교는 오직 번영신학에 물들기 시작했고 긴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번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재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한국 전쟁을 겪었음에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떤 신학적 고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겪고 나서야 신학적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광주 이후에 신학이라는 건 가능한 것인가? 도대체 광주 이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대두되었는데요. 이것은 일부 진영에서만 일어났을 뿐
전체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으로 무장한 강북교회와 세련된 문화로 무장한 강남교회의 길을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번영하고 번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북미교회가 겪고 있는 몰락의 길을 한국교회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작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는 언론의 완전한 통제 속에서 발생했던 광주와 달리,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실체를 알게 되었던 것과 달리 실시간으로 참사의 진행 과정을 전 국민이 목격하였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지금까지 어떤 참사가 그 참사의 진행 과정을 전 국민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한국 역사를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나누게 만들었고, 우리를 세월호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으며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하는 거죠. 세월호 이후 신앙은 가능한가? 세월호 이후 신학이라는 건 가능한가? 동시에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 또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세월호 참사를 해석할 신학적 틀도 없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수용할 신앙적 틀도 없었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틀도 전무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무능력 정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비상식적 불의처럼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한국교회도 침몰했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이후 10년이야말로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빨리 한국교회에서 빠져나와라. 이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교회들이 침몰하게 될까요? 어쩌면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반응하고 싶어도 반응할 능력이 없는 교회가 침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에 불과하고 한국교회의 규모와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의 규모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형 교회들은 여전히 10년 후에도 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만약 건재하다 해도 그것은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갓 종교 집단에 불과할 뿐이며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맛을 잃은 소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돌아갈 예수의 정신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속죄 제물은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매우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는 이 당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실감이 잘 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이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진정으로 거룩한 곳,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바위 위에 지은 집,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
그게 영문 안이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예루살렘과 성전이야말로 영구한 도성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한 곳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자체를 아예 성전이라고 일컬었어요. 그곳에 다윗의 왕위를 상징하는 왕궁이 있고 하나님의 왕위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이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계급과 귀족 계급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차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영문 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영문 안에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문 밖에 어떤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찌꺼기인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버리는 곳이며 영문 안에 사람들이 버린 분뇨와 쓰레기를 태우는 곳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를 져서 돌로 쳐 죽일 때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문 밖은 영문 안에 머물 수 없는 죄인들과 병자들이 쫓겨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만 걸린다는 이 한센병,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요, 성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쫓겨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대한 성전, 찬란한 성전,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온갖 성경 연구자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머물며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 분뇨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셔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가장 부정하고 가장 가치 없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서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예 성문 밖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버려진 똥과 쓰레기가 되셨고 철저히 부정한 자가 되셨고 쓸모없는 자가 되셨으며 병자가 되셨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가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이며 누가 성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부관자들이요, 자칭 거룩한 자들이며 기득권 자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부정한 자요, 쓸모없는 자요, 병자들과 죄인들이요, 가난한 자요, 소외된 자요, 상처 입은 자들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그런 자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 성문 밖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힐까? 나는 왜 이렇게 폭력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해결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영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문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신령할 수 있고 자신은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생각하며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상처 입히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기에 영문 밖에 있는 자들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갚아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에 맞게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은혜를 갚으며 은혜 입은 자답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 합니까? 영문 안으로 진입하려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들조차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조차도 영문 안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문화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고 구원받았음이 확증되어지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으며 그곳에 진정한 영적 위로와 자기 만족이 있는 그런 곳을 추구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 합니다. 한마디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영문 안이 어떤 곳입니까? 권력과 부가 집중된 곳, 기득권과 안정을 보장하는 곳, 그러면서도 온갖 부패가 자행되는 강도의 구렬과 같은 곳, 또는 자칭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며 부정하고 쓸모없는 자들을 바깥으로 내모는 곳, 마치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곳, 자기 위로와 내적 평안과 영적 만족과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영문 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영문 안을 추구한다면 그건 영문 안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다면 영문 밖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고 쓸모없는 자들이 있는 곳,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 고통과 억울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탄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또는 기득권과 안정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는 곳, 자기 만족과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야말로 영문 밖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며 은혜를 갚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문 밖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영문 밖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최후 심판의 비유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한 것에 의해서 우리는 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입니까? 바로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없이 성문 밖에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그 예수 없이 오직 거룩한 성전과 튼튼한 요새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과 자기 영적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치욕을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친히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결코 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만 누리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그의 치욕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소유하며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날리고 명예를 추구하며 영광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치욕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뭐냐? 십자가가 영광이 나는 겁니다. 세상이 다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래서 꺼리끼고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는 바로 그것에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단지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곧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 영광과 쾌락과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치욕,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섬김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치욕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겁니다.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친히 영문 밖에 있는 자들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갈 때 높은 위치에서 시혜를 베풀듯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처지가 되어 함께 고난과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다고 마치 우리는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적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할 말들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11조 잘 드렸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종교적 활동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그런즉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성만찬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내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나누어 주기를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어느 때 쓰이는 단어냐면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예요. 또 이 코이노니아는 어느 때 쓰이느냐?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릴 때 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성경 본문은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타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예요. 만약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의 만족을, 영적 만족과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성령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임하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종교적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고 실제적으로 서로 나누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됐죠 뭐. 그건 너무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무슨 찬송을 하느냐? 성찬식을 어떤 형태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형통과 건강과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고난과 고통과 치욕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원망한다면 그건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찬송의 제사가 아닌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는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직 예수로, 내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직 예수로 내가 찬송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의 열매인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것을 단지 종교적 행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 성찬의 의미가 각별하기 때문입니다. 공관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성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성찬식이 없어요. 이건 그냥 없구나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성찬식은 예수님이 신이 제정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을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성찬식이 아니라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끝내자마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장장 5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압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이제 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서로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 이렇게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받은 것처럼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설교는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성찬식이 기록되어야 할 위치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신 고별 설교의 의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을 행하는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항상 찬송의 제사가 나오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같은 제사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 공동체는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올해 표어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7장 18절 말씀, 20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가 성만찬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합니다. 세상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성문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성문 밖으로 나아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만찬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먹고 우리가 그분의 피를 마셨다는 것,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영적인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만찬, 그냥 보기에는 그냥 떡이요, 보기에는 그냥 포도주에 불과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떡과 잔에 현존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떡과 피를 마시는 교회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냐? 성만찬 공동체고, 성만찬 공동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는 공동체다. 만약 교회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치욕,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영혼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하나님 다 고백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침몰을 막으려면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만, 이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기회,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기회,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성령 밖에 있는 자인가? 내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소외되고 상처입고 억울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는 자들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온몸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우리의 삶은 오직 나에 대한 고민, 내 미래에 대한 고민, 내 안전에 대한 고민, 내 욕망을 채울 것과 내 명예를 세울 것과 이 세상에서 높여질 것과 영광을 받을 것을 위해서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 시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을 까맣게 있다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만 종교적 제스처를 취한 분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주님을 찾고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살아갈 때, 십자가가 내 삶의 방식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주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영문 안에서 마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행위를 하며 자신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역겹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 나에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드리오니 내 삶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서있사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만찬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 성문 밖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피를 쏟아 놓으셨건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그 길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며 오직 종교적 행위에 만족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자신의 구원을 결정하고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허무에 굴복하는 영혼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영혼들, 아직도 9명이나 되는 저 폐고 한바다에 구해지지 못한 저 아이들과 저 부모들과 이 땅에 수없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선을 내면과 서로 나누어주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삶으로 온전하게 사는 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문 밖으로 나아가 성문 밖에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적지만 과거의 두 랩돈을 이 세상의 그 누구의 헌금보다 크게 여기셨던 우리 주님이 내가 작은 것밖에 할 수 없어, 내 삶을 통해 그 작은 걸 드려도 과거의 두 랩돈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하게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